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두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어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동함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이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그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두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두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지금 야곱 이 창세기 31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야곱하고 대화를 하셔서 이제 너 떠날 때가 됐으니까 떠나라 그러는 와중에 라반의 가족들의 얼굴이 변해 있음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그 사정을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동의를 얻어서 도망할 궁리를 해가지고는 결국은 도망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고 그 후에는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저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해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을 맺고 헤어지게 되는 그 장면에 나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장면이죠.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길리앗으로 피신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오늘날 같으면은 뭘까요?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에 태우고 그랬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교통수단이 약대가 최고입니다. 특별히 사막을 걷는 데 있어서 약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대에 태웠다.
18절에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제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 두라빔을 도적질하고, 요걸 야곱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아버지의 것을 도적질하는데 남편도 속였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을 속였습니다, 라헬이.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는데요, 지금 가만히 떠났다는 얘기가 뭘까요? 지금 도망한다는 거죠. 지금 장인 인사도 안 하고 지금 떠나는 거죠.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다? 도망했다. 지금 여기에서 또 라반을 피해서 가만히 떠났다. 그것도 도망하는 것이죠. 자, 21절에 성경에 분명히 도망했다고 나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뭐한지? 도망한지. 이렇게 돼요. 도망했어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거 완전히 도주입니다. 야밤 도주죠. 도망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참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금 형을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더니 이제는 바단 아람에서 라반 자기 외삼촌 또 자기 장인의 낯을 피해서 조용히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리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랬습니다. 길리앗과 바단 아람과의 거리가요, 학자들 얘기로는 640km. 우리말로 하면 지금으로 이제 미국적으로 하면 한 400마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열흘길을 갔거든요. 열흘길을 갔으니까 400마일을 열흘길을 갔으면 40마일씩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그 양떼들을 몰고도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도망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라반이 이제 다 따라온 거죠. 25절입니다. 야곱은 열흘길을 갔고 라반은 7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굉장한 추적견이죠, 이거. 그래가지고 7일 만에 길리앗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야곱은 지금 하루에, 여러분 군대도 행군할 때 40마일, 하루에 40마일 행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거리를 지금 행군을 한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말이죠. 그래서 열흘 만에 지금 라반이 캐치업한 거죠.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은 3일을 늦게 떠나서 열흘 만에 도착했고 야곱은 열흘 만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맞닥뜨린 거죠. 그런데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계세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보호하지 못하는 줄 알고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여자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여간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죠. 그 다음에 6년을 이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6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얼룩한 것만 너 가져라가, 그러면 모든 양떼 소떼가 태어난 것마다 다 얼룩이지, 점박인 것만 가져라 그러면 또 점박인 것만 다 이렇게 태어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재산을 몰아서 지금 야곱에게 다 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얘기합니다.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의 딸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할 말 했죠. 라반이 할 말은 했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와우 그랬죠. 근데요 여기서 도망했다 그리고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쓰는 용어예요. 사실은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다. 23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죠. 이 쫓아간다는 거는 전쟁에서 적을 쫓아갈 때 쫓아가는 의미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간 것 같아. 감정이 상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서 정말 그러려고 갔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요.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 안 했더라면 야곱 뭐 별거 아니죠. 그 뭐 가족들 데리고 떠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 다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라반이 자기 딸들 포함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시니까 변수가 생긴 거예요. 라반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도요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실 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라반은 지금 이제 결국은 야곱을 만났지만 해코자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코자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해코자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반이 이제 할 얘기가 별로 없죠. 이제 쫓아왔지만 할 얘기가 별로 없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할 말 못하고 이젠 드라빔 얘기만 하게 됩니다.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제는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드라빔 얘기를 꺼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이 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정말 여기에서 시집간 딸은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라헬이 자기 아버지를 것을 도적질하고도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자기 남편도 모르는 거예요. 남편 야곱도 몰랐어요. 아버지 거 도적질했는데 라반이 이제 설치합니다. 이제 찾는 거예요. 33절부터 봅시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첫 번째 제일 먼저 누구의 장막에 들어갔냐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설치했죠. 제일 의심이 됐다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제일 의심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드라빔을 훔친 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야곱에서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것? 레아의 것. 그리고 두 여종. 그리고 나머지 라헬은 라헬에 갔는데 아주 그냥 마음대로 썰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은 라반의 총애를 받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라헬 것을 썰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라헬이 지금 드라빔을 타고 앉았죠. 드라빔을 타고 앉아 있습니다. 자,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찾지 못했죠. 자, 35절에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해요. 지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장막을 샅샅이 뒤쳤는데 라헬 것만 빼고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수호신이에요. 가정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문을 지키고 또 다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라헬이 기다렸어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없는 거예요. 레아는 6이나 낳았는데 두 여종들도 뭐 둘씩 낳고 그랬는데 자기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셉을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얻잖아요. 그런데 또 얻고 싶어서 더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셉은 더 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도 주세요 하는 의미로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아직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야곱 사이에서 낀 라헬, 아직 그 믿음이 덜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도적질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드라빔은 또 다른 상징이 있냐면 재산 상속권이 있습니다. 재산 상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가지면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상속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버지의 재물은 갖고 나오진 못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상속료라고 하는 것을 지가 가지고 싶었던 거니까 여자의 욕심이 셌던 거죠. 그런데 그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벤자민을 태어나게 하면서 죽죠. 아마 야곱이가 저주해서 그랬다는 어느 목사님 얘기도 해석도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했죠? 그 드라빔을 찾는 자는 죽일 것이다, 죽으리라. 이렇게 야곱이 모르니까. 야곱이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32절에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라도 이런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가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일단락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우상 숭배를 했던 라반이 지는 거로 끝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했던 야곱이 승리를 하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단락이 나옵니다. 이제 이 다음서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그 라반과 야곱과의 계약을 맺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아주 더 재밌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얼굴 구하려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에서 놓여 자유롭게 해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주님께 개선과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 성도들 모두가 또 우리 한마음 침례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 없게 해주세요. 아버지, 또 빛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도 없게 해주세요. 아버지, 평생 빚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와서 은혜 받아야 될 영혼들 다 오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예배 드릴 때 저들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